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서에서 길을 찾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최근에 많은 학생들과 또한 평신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교수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비대면 예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챗 GPT의 등장으로 이제 현장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뜨거운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비대면적인 일상에 익숙해졌죠. 이러한 변화가 교회 안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대면 예배가 정착이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교회에 모이는 크리스찬의 그 인원수가 3분의 1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가능하면 비대면적인 예배가 더 익숙해져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과연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성서적인 기초 위에서,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념에 대한 뜻을 규정하는 것이 더 먼저죠. 교회, 예배,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저절로 비대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풀려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립되었죠.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함께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언어가 서로 교통하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속에 아주 깊은 성서적,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 사이의 언어가 단절됩니다. 언어가 분산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 현상이 바로 언어가 소통하지 않는 거죠.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단절됐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의미가 있죠. 교회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했던 사람이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을 볼 때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나타나 있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내용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이 선포되고 성예전이 집전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성예전이 집전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전통을 루터도 따르고 있고 칼빈도 따르고 있죠. 물론 많은 교파들이 개신교에 있지만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인데 거기서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예전이 집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어요. 성례전 속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찢어진 인간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성만찬이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졌죠. 개신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에 성례전이 배제되는 것이다. 성례전이 축소되는 것이다. 예배 순서 가운데 성례전은 점점 줄어들고 생략돼 버리고 설교가 점점 확장돼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설교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칼바르트는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웃을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만찬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념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와 너희가 한 몸을 이루고 너희가 나의 몸에 연합하는 것만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각자가 내 몸에 연합함을 통해서 너희도 한 몸에 연합하는 것이다. 바로 이웃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지체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함을 통해서 지체들이 또 연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점점 그 성만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가 개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어지죠. 성도들과의 만남이 단절돼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단 온라인 예배뿐이 아니라 대면 예배에 있어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설교 듣는 시간으로만 착각하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되는가? 집에서도 설교 들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일 뿐 아니라 내가 공동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이웃과 대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이웃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이웃을 만날 길이 없죠. 이기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 한복판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웃을 경험하고 이웃과 내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나타나죠. 상대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예요. 나와 이웃이죠. 이웃 안에 내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듯이 나는 내 이웃에게서 내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몸과 내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성만찬의 개념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예배의 의미가 잘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웃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아버지께로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아버지께로서 나서 아버지를 알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또 보네포가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존재, 이웃을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이웃을 위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종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저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제자의 훌륭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속에 예배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네 발은 더러워질 수 있고 그것을 씻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네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기건 씻기지 않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개인주의가 들어가 버리고 이기주의가 들어가서 교회가 분열되어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다 드리지 않고 절반을 드려서 둘 다 죽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에 1조 드리기도 어려운데 10에 5조 드려서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물질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한 몸이었어요. 하나의 공동체죠. 그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왜? 개인주의로 행동하다 보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이것을 집합인격이라고 하죠. 집합인격. 구약시대 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병사 한 명이 숨어서 적군의 물건들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해요.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해버리죠.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죠. 교회도 집합인격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했을 때 누가 이 사람이 교회를 밀고 하게 되면 모두가 죽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활동과 단절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배의 온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을 강조하고 고집할 때 이미 나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천재지변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다고 할 때 이미 교회는 사라져버리죠. 교회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